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자유의지와 싸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내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네. 성경에서 바다가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구가 둥근 것도 알지 못했고 바다 건너편에 또 다른 육지와 대륙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 바다의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바다가 주는 그 의미는 혼란과 무질서, 두려움, 때때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는 성경에서 무적행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귀신들에 거쳐 악의 세력들의 장소를 뜻하는 의미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의 무질서, 온 대기의 무질서, 바다의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의 혼돈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악의 그 무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창세기에 벌써 소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혔죠. 바다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 신학적인 의미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이 그들을 막았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악과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뜻이 됩니다. 복문서로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 규모가 커서 갈릴리 바다로 지칭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있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을 밟고 일어섰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풍랑을 꾸짖어 파도치는 그 풍랑을 꾸짖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창세기의 창조주의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이시니까 동등하게 이 혼란의 세력을 잠재운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의 세력과 혼란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이 요청을 합니다.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거든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성경에서 돼지떼가 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죠. 그 유대인들은 키우지도 않고 이방인들만 키웠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에게 돼지떼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3,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씌워졌습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의 장소 어디로 뛰어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갈릴리 바닷속으로 3,000마리의 돼지떼가 질주해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다가 주는 의미는 악에 쳐서 귀신들의 장소입니다.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거기서 대면해서 이 용과 싸워야 되는데 용은 왜 거기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서 누구를 호출하려고? 바다에서 자기들의 부활을 호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이제 이 여자의 후손들이 바다에서 용이 호출하는 용의 부하들과 싸우는 환상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읽어보지 않아도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벌써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창세기의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12장에 이어서 이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교회와 용의 싸움에 대해서 12장이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여자와 용의 갈등. 이 13장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교회와 저 원수들, 교회와 저 사탄, 교회와 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될 것인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다 썼습니다. 계시록에서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어요. 계시록이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량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일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죠. 종말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전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사탄의 속성이 있는데 사탄은 누구를 모방하고 싶어 할까요? 사탄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가 타락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계속 모방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본인은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죠.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다가 난 패배했어요. 그 못다 이룬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유혹을 해서 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본인이 못했으니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용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클라이막스와 같기도 해요. 본격적인 용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내용 직전에 무슨 내용이었었냐? 그 지난주 본문이었죠.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7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나라에서는 저 천상세계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셔서 찬양받는 예배의 장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게 12장과 14장 용의 전쟁 직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 7 나팔을 불기 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자,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등장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전에 힘센 천사를 보내었잖아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를 보내었어요. 힘센 천사에게 권세를 준 거죠. 힘센 천사는 또 누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느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그 두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내었고 힘센 천사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고 본격적인 전쟁의 환상이 펼쳐지는데 사단은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모방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사단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두 증인이 등장했어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두 짐승이 필요한 거죠. 두 짐승은 사단의 대리자, 악에 속할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그 13장의 환상이 두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환상이라는 그것이죠. 누가 호출했어요? 용이 호출을 했어요. 13장 전반부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13장 후반부는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악은 선을 이렇게 계속 모방하기를 좋아한다. 거짓은 진실의 모습으로 위장을 한다. 유혹은 진실 속에서 유혹을 섞어서 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은 단순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악은 선을 모방하니까. 성도의 기준은 단순히 도덕, 인권, 정의, 복지, 긍휼, 사랑,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멋진 그런 선과 정의와 도덕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기준은 그것은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악은 선을 모방하기 때문에 단순히 선한 것 가지고 단순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복음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12장 마지막에 이제 용이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13장 전반부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으로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우리가 읽었어요.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오늘 읽었던 본문 두 번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위임합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힘센 천사에게, 힘센 천사가 또 두 증인에게 그 방식을 계속 취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람을 대리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한 짐승을 사용하여서 활동을 하지 사단이 성도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해서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연기 같은 모습으로 안개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짠 나타나서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악의 권세를 전달한다. 악의 권세는 계속 전달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증인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13장에 나타나는 이 두 짐승은 용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더 극렬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은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짐승과 같은 인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초현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비역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이잖아요. 교훈과 격려의 편지이잖아요. 그 말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현실적인 책이에요. 사실적인 책이에요. 환상의 내용이 초현실적인 표현이지만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는 그 인물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싸움은 실체가 없는 관념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근데 실체가 있는 현실 속에서 싸운다는 그 의미에서 보이는 자유의지와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단의 대리자의 그 악한 행동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세요. 사단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사람들 앞에 그 눈앞에 직접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묵시라는 어떤 예언서라는 환상과 그 언어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성경 안에서 귀신의 형상이 사람들의 눈앞에 직접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과 상대를 했죠. 사단 들린 사람과 상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대리자,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와의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는 영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괴물들이 막 등장하고 초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벽을 통과하고 직접 그런 상대와 우리는 싸우지는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악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악은 사람들에게 직접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악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퇴마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형체를 드러내면은 유혹인 줄 알겠죠. 악한 영의 이름도 알겠죠. 악한 영이 어떠한 종류의 죄와 악으로 유도하는지도 알겠죠. 안 속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에 속아 넘어가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어떤 권세자들, 세상의 어떤 유행이든지 문화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철학이든지 이 수많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빠지고 유혹에 속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실제 괴물의 정체는 아닙니다. 당대에 실제하는 사람들을 상징과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자,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여러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왕관이 있어요. 한 번에 누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왕들을 거느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계속 이런 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또 계속 이 땅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황제 첫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황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 첫째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13장 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있다는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그 용의 부하, 사탄의 부하가 되는 거죠. 사탄과의 전쟁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용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황제와 그 황제의 숭배를 집행하고 실현했던 수많은 어떤 권력기관들과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성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싸웠어요. 거기에서 고문당했어요.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짐승은 누구다? 사람이다. 짐승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악을 실행하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첫 번째 짐승과 같은 악의 대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지도자에 있을 수 있죠. 이단의 우두머리일 수 있죠. 군사적인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큰 돈을 벌어서 약자의 피를 말리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데 그 정점의 위치에 서 있는 우두머리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첫 번째 짐승처럼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인지하지는 못하겠죠. 자기를 숨기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사단이 강제로 이 황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황제가 하기 싫다는데 황제 숭배를 하도록 황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발상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냥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황제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악의 통로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 황제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30여 년 전의 황제입니다. 당연히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는 극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리고 본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신격화시켰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내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황제는 네로는 아니에요.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나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예요. 기독교인 밖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네로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네로가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오늘날도 여전히 네로적인 사람은 계속 생길 수가 있으니 이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한 사람으로 딱 찍어서 고정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었죠. 이 네로는 계시록에 기록되기 30년 전에 사람이었었습니다.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난폭한 핍박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네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폭정을 했던 폭군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로 죽을 상황이 되자 수치스럽게 죽지 않으려고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네로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떠한 민간 전설이 있었냐면은 네로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로 위정을 하고 도망을 쳤고 언젠가는 공포스럽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네로 부활의 전설이 민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또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 환상 속에서는 이 전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많아요. 첫 번째 짐승은 로마의 황제라고 했는데 황제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하나는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황제 가운데 네로가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 이거. 네로 부활의 그 민간 전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이 네로적인 인물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하게끔 네로이든지 도미티안이든지 황제 숭배를 하게끔 했다 이거예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게 곧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 첫째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었으니 용을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로를 경배하면은 용을 경배하는 것이고 도미티안을 경배하면은 용을 경배하는 겁니다. 많은 우상 신전에서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은 용을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미티안은 제2의 네로와 같은 인물이죠. 네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티안은 네로와 좀 달라요. 네로는 그냥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자기의 신격화를 진행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차원에서 그 일을 관공서를 동원해서 진행을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신교를 믿지 않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문명 속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 신을 어차피 믿는 거 황제 하나 숭배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환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네로와 같은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로적인 인물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설명하는 듯한데 자세하게 보면 상징과 어떤 표현들이 네로를 말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곤란한데 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네로적인 인물이다 그 뜻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견뎌야 하는 것은 견뎌야 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첫 번째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줘요. 두 번째 짐승에게 주자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해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인지 황제의 숭배를 그 밑에서 집행했던 각 여러 왕들
정부 관료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황제를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모방합니다. 하나님은 힘센 천사에게 권세를 줬고 힘센 천사는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앞서서는 요한에게 또 두루마기를 먹이는 일도 있었죠. 용은 첫 번째 짐승을 콜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위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 짓는 방식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모방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인 네로와 같은 황제가 둘째 짐승 황제 숭배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게 됩니다. 이제 둘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째 짐승 경배하게 하는 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는데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성도들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처럼 해석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뻔히 당연히 무슨 말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황제와 황제 숭배에 가담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또는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읽었던 본문에 666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666. 다른 말로 황제의 표입니다. 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요. 이 666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성경의 완전수는 7입니다.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불완전입니다. 불완전이 3번입니다. 악의 결정체, 타락의 결정체, 변질과 부패의 결정체, 사단의 화신이라는 그 뜻이죠. 그게 황제의 표예요. 짐승의 표인데 그 표를 받았다? 황제 숭배에 가담했다. 배교했다는 뜻입니다. 표를 받지 않았다?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네로를 666으로 표시를 했을까? 헬라 글자는 문자적인 의미의 글씨도 되지만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의 기능도 있는데 이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풀면은 66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는 그 666은 분명히 1차적으로 네로를 뜻합니다. 이게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뭐 바코드를 몸에 새긴다든지 이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쉽게는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666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숫자를 간직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두 짐승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두 증인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666표를 가진 사람들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또 반대로 14만 4천 명이 포함된 사람들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으나 싸움을 싸울 때는 그것을 선택한 그것에 순종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의 전쟁, 영적인 싸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원수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인간들 속에서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해놓으신 룰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지 못하도록.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정신을 뜯어 고쳐가지고 신자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사탄도 이 사람이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속지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뜯어 고쳐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해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인 겁니다.
법칙인 것이고 질서인 거죠. 분명히 우리들은 원수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볼 때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승리와 원수의 패배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계속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모든 악을 다 드러내고 도려낼 때까지 악을 잠시 잠깐 허용을 해주셨어요.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거, 자유의지의 범주는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계속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따먹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 자유의지는 이거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탓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택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따지자면은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는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원수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겠죠. 사탄의 유혹이어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으면 사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먹기 싫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선악과가 다 삶 속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자유의지의 대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게 사람들이 관여하고 활동하는 일들입니다. 온통 인간의 행동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유의지와의 대결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겠죠. 인간 의지의 세상 속에서 지지 말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겨놓고 싸운다는 사실도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짓들을 영역마다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그 전국적으로 십자가와 무덤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꺼버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 능력을 변화냈어서 어둠을 제압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시험 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지혜와 지식 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어딘지 아닌지 진리가 아닌지 어디신지 입장인지 생각인지 그분에 대해서 진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너무나 영적으로 착하여서 그것과 무엇인가 광안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때와 악의 종과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과 종의 대리자가 되어 온전한 두 증인이 되어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동자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해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의지와 싸우면서 그들에게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눈 감고 기도만 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일터 인간관계 하나님 학교에서 수많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고통 가운데 얽히고 섞이면서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들 모든 자유의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